오늘은 이사야 38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9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9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38장 9절.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다 넘겨줬고 직공이 배를 거둔 오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저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진이같이 흙같이 찢어지며 비둘기같이 슬프며 나는 쇠하도록 악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는데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리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죄를 죄를 지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온 자는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빗길을 뚫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내린 비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등불을 끄지 못합니다. 또한 이렇게 먼 데서 반주하러 찬송가 세 곡 뚱땅 치려고 반주하러 온 반주자님, 또 저의 큰 짐을 덜어준 우리 사회자님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앞길에 있는 문제들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던 것처럼 그렇게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이죠. 우리 훌륭한 권사님께서 기도문을 정성껏 써 오셔가지고 기도를 아주 참 은혜롭게 잘 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랜만에 또 대표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 또 특별히 이제 준비된 기도문을, 종이 기도문을 써오신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정성껏 이렇게 기도의 예배를 준비하셨구나. 얼마나 그동안에 마음고생이 많으셨을까. 또 그 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회중들을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에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무슨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 일이 딱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 이 기도문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중요한 건데 가끔 이제 간혹 가다가 기도문 쓰는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기도를 잘 못하는 그런 초보적인 사람들로 또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들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좋은 기도문이 뭐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며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생각난 구절이 이사야 38장 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큰 그 죽음의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서 이렇게 기록하였다라고 했던 그 구절이 스치며 생각이 납니다. 아, 맞아. 히스기야가 기도문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남아있지? 이것이 히스기야가 남겨준 기도문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이제 이 본문을 조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가 25살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니까 한 54살, 한 54살 정도에 이제 죽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아가 연장된 수명이 몇 년인가요? 네, 15년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아하시의 해시계는 몇 도가 뒤로 돌아갔을까요? 10도가 돌아갔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15년이 돌아갔으니까 54살에 죽었다 그러면은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한 39 정도 될 겁니다. 39이면은 굉장히 아주 젊고 또 앞날이 창창하고 또 지금껏 쌓아왔던 그런 이 공적들이 다 쌓여가지고 한창 그것을 발휘하고 누릴 때입니다. 인생의 전성기를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부터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역사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히스기야 전에 있던 왕, 곧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예배를 완전히 다 폐지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그냥 성전 그냥 다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배할 줄은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보니까 일단 그거 먼저 고쳐야겠어요. 그래서 성전 문을 다시 개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세워가지고 그들이 일반 생계에 뛰어들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세워주고 또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이 헌금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그 일을 통하여 먹고 살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이 정상화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많은 부서진 곳들을 고치고 또 깨끗하게 성전 청소도 해서 그 성전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개방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5살의 나이가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여기에 이제 25 정도 돼 보이는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얼마나 어른들이 그 어린 왕을 무시했겠어요. 저 왕이 지금 이런 왕이 돼가지고 뭔 짓 하는 건가? 신앙심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런 이 연소함에 지지 않고 왕의 권위를 적극 사용하여서 먼저 그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솔로몬 이후로 그처럼 기쁘게 유월절을 드린 적이 없었을 정도로 무너진 유월절과 무교절을 다시 지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면 앞으로 나라가 탄탄대로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 아시리아 그 나라가 굉장히 강대한 그런 나라였는데 계속 치고 와가지고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믿음을 그렇게 잘 지켰으면은 그 나라가 공격받지 않고 또 방어를 잘 해야 될 텐데 그 수도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일보 직전인 그런 포위당하는 일을 당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 협박하는 편지를 두고 벽면에다 두고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올라가지고 딱 펴놓고서 하나님께 청구서를 드립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으시고 그 전쟁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는 자기 몸을 많이 돌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세 왕 돼가지고 39까지 몇 살이죠? 39 빼기 25면은 14년 맞나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세우고 또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기도에 전념하고 또 정사에 전념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이렇게 병이 났는데 그게 죽을 병이랍니다. 못 고친답니다.
추측하기로는 혹시 피부암일지도 모르겠어요. 히스기야가 그 선고를 선지자 이사야에게 듣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님이 오셔가지고 당신 이제 오래 못 삽니다. 이제 죽을 겁니다.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나이가 39살입니다.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청청히 남아있고 또 아직 결혼도 못했는지 자녀가 없어요. 혹시 했는데 자녀를 낳을 여유가 없었든지. 그래서 자기 죽으면 이제 대가 끊깁니다. 그러니 하나님 옆에 남겨진 숙제가 많아요. 하나님,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심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성전을 개방했는데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때 그 벽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하여 다시 보내시며 너가 나을 것이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나님의 회복 선언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그때 일을 회상하며 적은 겁니다. 쓰는 거예요. 병 걸려서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께 사망 선고 받았다가 시한부 선고 받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시기로 하시고 그리고 진짜로 살아났을 때 이제 그때 쓰는 이 기도문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기록한 이 기도문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은데 아마 우리 시한부 선고를 받아보신 분들이나 혹은 죽을 병이죠. 암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이나 혹은 그 병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낸 분들은 히스기야가 노래하는 이 문구들이 조금 더 가깝게 보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오래 못 살아. 나는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 뵈러 성전에 못 갈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만나지 못해. 나에게 남은 날이 얼마 없어. 내 집이 이제는 다 돌돌 말려가는 것 같이 사라져가고 있고 내 남은 날이 이제는 얼마 안 남았음을 내가 직감해. 그래서 나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잔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잠들었다가 눈 뜨지 못하게 되면 이대로 끝나는 건데 어떻게 잘 수 있지? 나는 아침까지 잠잠할 수밖에 없다. 주께서 나를 그 밤 동안에 뼈들을 꺾으시면서 때리는 그러한 고통을 내가 당했다. 그래서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그렇게 슬피 울었다. 이렇게 자신의 그 과거의 아픔을 기록합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그 14절에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이게 어떠한 의미, 어떠한 느낌으로 썼는지 궁금해서 유튜브에 찾아봤습니다. 제비 울음소리, 또 학 울음소리, 비둘기 울음소리 해보니까요 조금 가깝게 와요. 제비는 우리가 다 알듯이 지지배배 이렇게 울잖아요. 끊임없이 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합니다. 또 학, 이 두루미는 그 목이 길거든요. 그 목을 하늘 위로 쭉 올리면서 뚜루 하고 이렇게 운대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을 그냥 하늘로 막 쏘아 올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침상에서 몸이 아픈 가운데 어떻게 울었는지 좀 상상이 가시나요? 비둘기같이 신음한다 그랬는데 비둘기 우리가 그 알듯이 뿌뿌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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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는 소리 있잖아요. 이게 비둘기 울음소리랍니다. 이 소리로 침상에서 새처럼 그렇게 슬프게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말도 못하고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하고 우는 거고 하면서 신음하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침상에서 그러한 고통 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말한 이 내용이 더 가깝게 올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저는 이제 이 15절이 히스기야 기도문의 반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까지는 내가 아팠던 이야기고요, 내가 절망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내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은, 또 결심을 하게 된 그러한 내용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너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으로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네가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으므로 나에게 그 일이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감히 먼지 같은 인간인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며 어떻게 반박하며 어떻게 항의하겠습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면 죽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 것이다 말씀하시면 나는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15절에 보면은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라고 번역된 이 방황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조심스럽게 걷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에는 내가 겸손하게 걷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여기 이에 있고 또 거기에 있사오니가 저는 바로 그 위에 여긴 종신토록 방황하리다라고 번역된 종신토록,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걷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살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걷는 것이,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임을 이제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프기 전에는 전쟁도 이기고 성전도 개방해서 나는 앞으로 살 날이 평생 아주 파란만장하게 또 창창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러한 고통을 겪고 나서 보니까 교만하게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내가 깨닫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음을 이제야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내 심령이 왜 사는지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압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히스기야가 이러한 큰 고통, 큰 어둠, 큰 절망 속에 빠졌을 때, 그때 깨달은 이것이 기록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 절망 겪지 않을 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는 너무나 크게 절망합니다. 거울 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에휴, 나는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 같습니다. 야, 그게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어. 너는 나를 경외하면서 살면 돼. 이걸 가르치시려고, 그걸 깨달을 때까지 나를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빨리 일어나려면 이 히스기야가 깨달은 진리의 힌트를 얻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었구나, 이걸 빨리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잘 정리해서 말해주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시는 분처럼 보일지라도 차마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은 바로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버리셨나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하여 제물로 바치게 하시며 우리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가 주님의 등 뒤로 날아가서 우리에겐 죄가 하나도 없는 온전히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로 여겨지는 의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 곳은 생명의 땅이요 의의 보좌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또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더 힘차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이 짐이 되고, 맨날 우리 청년들만 봉사시켜요. 우리 교회는 뭐 이런 말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맨날 하는 사람만 봉사해. 봉사 안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안 하지? 이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옮기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저 감사하여 하나님 물 떠다 드리고 청소하고 여러 가지 봉사들 다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이제 살아서 나는 두 가지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내 있는 호흡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대대로 이어가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는 오늘도 살아있고 오늘도 숨쉬고 나는 이를 위하여 오늘도 걸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이때뿐입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의 그 노래 중에 그 이후에 호흡 그칠 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후에 내 육신의 호흡이 그치면 더 이상 이 호흡으로는 노래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 천국에 올라가서는 내가 영원히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것이다. 이후에 호흡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여전히 찬송 못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호흡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내 삶을 다하여 노래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게 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내가 취업을 못해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할 수 없을까요? 내가 혹시 시험에 떨어졌다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죠. 혹시 내가 이별했다 그러면 그래요, 이별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 찬송을 빼앗아갈 만큼 큰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아주 미약하고도 아주 연약한 그러한 방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아직 여리고성같이 무너뜨려야 할 성읍들이 아직 있지만, 그리고 내가 여전히 두드리고 기도하고 고함을 질러도 아직 무너지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그 기도에 대한 말씀, 안 되어도 좋습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안 되면 어때요?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 호흡으로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는 것,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마지막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소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말씀과 참 일치되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같은 마음으로 노래 부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오래전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기록한 이 기도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거든. 그때보다 더 강력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더 능력 있게 지혜롭게 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를 남기고 기도를 기록한다면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고 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겠습니까? 그러니 기도문 쓰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설교자들도 다 설교문 쓰듯이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표 기도를 즐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